첫 시간에 요한복음 7장 14절로 24절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큰 그 흐름이나 중심 주제를 먼저 말씀을 드리더라고 털을 닦는 말씀 1시간 동안 나눴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반드시 성경이 안팎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밖에 기록한 말씀은 저주받은 나의 옛사람에게 항상 적용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옛사람은 하나님이 버려야 되기 때문에 저주의 말씀은 옛사람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세계를 유업으로 상속해 주실 그 속사람, 새 사람에게는 영과 생명의 말씀, 영적인 말씀을 또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합당하게 깨닫고 합당하게 적용하는 것을 배우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성경을 통해서 죄인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구원을 얻는 지혜를 얻게 하는데 목적을 두고 주신 말씀인 것이지, 이 말씀이 뭐 땅에 사는 인간들에게 부자 되게 한다든지 뭐 죽지도 않고 휴거되게 한다든지 뭐 이건 그럼 말도 하잖아요. 그런 것을 지금 성경이 말하는 의도가 전혀 아닌 것이다. 성경을 인류에게 주신 원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주를 경영하시는 법칙, 하나님 말씀이라 하나님의 법인 것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이렇게 요약적인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우주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데, 예창조의 일을 끝내고 새로운 피조물들의 새로운 피조 세계를 새로 창조하고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세상에 보냄을 받아서 오신 것이고,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일, 새 일을 지금 행하시는 것이지 저주받은 땅에 속한 예창조 안에 있는 옛사람들에게 무슨 육신적인 땅의 축복을 주러 오신 말씀하는 중이 아닌 것이다 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성경 의도를 이렇게 잘 깨닫고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8절에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받은 것이 없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중이라는 것은 말씀을 맡겨서 보냈다는 뜻인데, 하나님의 계시로 받은 말씀이 아닌 자기의 것을 스스로 말을 하는 자라는 것이 조직신학을 이수했다는 것을 근거로 신부나 목사라고는 어떤 성직자 직위를 안수받았다라고 그것을 내세우면서 설교를 하면 전부 그게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되고, 그 속에 불의가 가득하다 이거예요. 그럼 불의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사람을 앞세우거나 인간 자랑을 앞세우는 말 속에는 인간 나라의 허영심과 타락의 근성인 마귀의 교만성이 거기에 내재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해서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를 따르게 하려는 그런 야심이 감춰져 있는 것이다. 말을 들어보면 그 영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 중에 모세가 율법을 주었는데 너희는 왜 율법을 지키는 자가 하나도 없냐? 그 사람들 율법을 지금 안 지키느라고 이러는 겁니까? 율법을 너무 잘 지킨다고 지금 지킨 거예요. 그런 짓이, 율법을 잘 지키면 예수를 어떻게 해요? 죽여요, 살려요? 율법은 예수를 죽이는 목적으로 쓰는 거죠. 인자 예수는 율법 아래서 율법을 지키는 유대 땅에 태어난 목적은 율법으로 정죄받고 죽으려고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보고 지금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들이 율법을 안 지키는 게 아니에요. 너무 잘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들이 모세의 제자를 자처하면서 대대로 위임받고 부탁받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메시아가 오면 죽이는 말씀밖에는 모른다 이거예요. 죽이는 말씀. 의문은 어떻게 하는 것이요? 죽이는 것이요. 살리는 것은 영의 말씀이다. 영과 생명의 말씀이다. 성경이라는 건 항상 안팎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인자로 오신, 육신으로 오신 예수는 예수님 나라의 율법에 의해서 정죄받고 죽임당하러 온 거예요. 인자 예수는. 그러나 성령으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 속에 다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영을 살려주러 오셨다. 살려주는 영이 되셔가지고 오신 것이다. 그런데 기독교계는 살려주는 영이 되셔서 오신 예수는 전에 안 전해요. 그 예수는 아직 안 왔다고 그러죠. 예수가 무슨 죄를 맺느냐고 이러죠. 그게 뭐예요? 자기네들의 조직신학 교리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성경 자체를 부인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아실 필요가 있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다그치니까 사람들이 당신 미쳤도다. 당신 귀신 들렸도다. 누가 당신 죽이려고 하는데 이랬다는 거예요. 죽이려고 했죠. 요한복음 5장 18절 가서 이미 지나온 거지만 가서 읽어보고 오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라는 건 38년 동안 꼬부라져 가지고 조금도 펴지도 못하던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는 사람 안식일날 살려주셨죠. 이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살려주신 문제 때문에 그 말이에요.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신다. 참남한 자다. 안식일 범하는 것만 가져도 안식일 범하면 다 죽이라고 되어 있죠. 율법에. 그 죽여야 되는데 안식일날 병을 고쳐주다니. 그래서 예수는 안식일 범하는 것만 가지고도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인데 난 하늘로서 내려왔다 그러고 하나님이 내 친아버지다 이러니까 요거 봐라. 점점 더 이런 거죠. 완전히 이단자인 거죠. 그들이 볼 땐 참남한 자인 거죠. 그래서 죽이려고 했어요. 7장 시작에도 7장 1절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올라가라. 같이 올라가면 죽일 거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해요?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이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거짓말이에요. 진짜예요. 이렇게 교활하게 거짓말을 살짝 섞는다 이거예요. 전체를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마귀라는 것은 너무 점잔 떨게 만들고 너무 고상한 척하게 만들고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 오늘부터 자기 부인 진력이 낮고 안 이쁜 것 같이 느껴지면은 가다가 밤거리 으슥한데 기다리고 있다가 그 이쁜 여자 날마다 그 시간에 지나가는 거 잘 방보고 있다가 끌고 가서 당신 맘대로 해라 이렇게 가르치면은 예배당에 손님 와야 안 와요? 그럼 몰라고 가겠어요 거기. 다 빛의 천사를 빛의 갑옷을 입은 것처럼 가장해가지고 나타나서 인간들이 지향하는 것 선 악은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먼저 먹었기 때문에 선은 행하고 악을 버리기를 원하는 마음이 사람에게 다 있다는 걸 안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는 저주받은 땅에 발을 딛고 있는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을 항상 다 지켜 행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또 기록한 말씀은 무시해버려. 좋은 사람 돼야지. 착하고 선한 사람 돼야지. 이렇게만 가르쳐버려.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하고 싶지만 그게 안 된다라는 것을 안 가르치면
해보자. 오늘부터. 어제까지는 내가 잘못했지만 오늘부터는 내가 잘할 거다. 자꾸 이런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게 가능한 얘기예요? 안 되는 얘기예요? 복음을 무시하게 만든다 이거예요. 이 말은 이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뭐 때문에 그랬다고요? 안식일을 범하고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고 한다. 자기는 자기 그 부모 요셉과 마리아 우리가 다 알고 앉았는데 하늘로서 내려왔다고 뭐 이런 소리 했으니까 이게 죽여야 될 사람이라고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 당신 죽이려고 했는데? 아니 죽이려고 했죠. 불과 얼마 전에 6개월 전에 죽이려고 했잖아요. 전신이 꼬부라져 가지고 조금도 펴지 못하는 38년 동안이나 병상에 누워있던 사람 고쳐준 날이 안식일이니까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내 친아버지라고 한다 해가지고 죽이려고 했잖아요. 엄연히 그렇게 해놓고 나서도 다 우리가 언제 당신 죽이려고 했느냐고 이래버린다니까. 그래서 뱀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든 무엇든 간에 자기네들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적용을 한다. 그런 구절만 또 알기는 또 너무 잘 알아. 그런 구절은 쏙쏙 뽑아내. 성경에 없느냐? 다 있는 말이에요 그게. 이렇게 속이는 거다. 자, 그러므로 주님은 그들의 일방적인 주장에 반박하기 위해서 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셨으므로 성경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는 예수를 유대교인들이 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유대교인들은 일방적인 설교만 듣다 왔기 때문에 설교만 듣던 사람들인데 랍비들이 자기네들의 조직신학 교리를 세우기 위해서 성경을 부분적으로 인용, 오남용하는 가르침만 계속 받다 보니까 바리새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바리새 교파의 랍비들이 가르치는 말만 아는 거예요. 그 교리 그것만 딸딸해. 그야말로 딸딸이 아주 아들은 안 낳고.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진리 가운데로 백성들을 인도하니까 체계적으로 가르쳤다 이거지. 예수님은 성경 자체를.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아들보다는 배운 것은 자기네들의 교단에서 신학을 하고 나온 그 교단에 속한 사람은 자기네 교단의 교리만을 딸딸 외우고 있을 뿐이지, 장로교인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장로교의 교리만 알고 있을 뿐이지 침례교의 교리는 무시해버리려고 그래요. 침례교단 사람들은 장로교단 사람들 구원 받았다고 해요? 못 받았다고 해요? 침례교도들은 장로교도들은 구원 받은 사람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그들의 교리로는 그 말이 맞죠. 왜? 유아세례 하니까. 로마 천주교가 유아세례 하잖아요. 그대로 장로교가 따라서잖아요. 로마 천주교는 신부님이 그 기름이다. 무슨 기름? 감람 기름인지 무슨 기름인지 기름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찍어 발라주고 나서 물 또 성수라고 물 갖다 또 이렇게 애기 그 눈 깜짝깜짝 이러는 거지 뭐 이제. 그 7번 하고서는 이제 이 애기 구원 받았다는 거야. 사람 죽어가지고. 그런데 그걸 장로교단은 그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왜 그냥 복음을 믿지도 않았는데 믿지도 않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모태신앙이야. 뱃속에서부터 이미 믿고 나왔다 이거야. 나 정말 참. 그래 하면서 그 사람들은 이제 뭔 얘기하느냐면은 태아교육을 왜 하는지 아느냐고. 임신하면은 좋은 음악 듣고 좋은 미술 좋은 데 어디 구경 다니고 그 임신하면 태아교육부터 하잖아요. 다 엄마가 먹는 거 생각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아기에게 다 가는 건데 뱃속에서 못해. 엄마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이 애기도 뱃속에서부터 이미 믿어가지고 나왔으니까 유아세례 당연히 하면 구원받는다. 또 그 말 들으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또.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게 되지 않으니 문제죠. 사람의 말을 자꾸 일방적으로 듣다 보면 그 말이 맞는 거예요. 너무 맞게 들리거든.
우리는 성경에 그렇게 돼 있느냐가 더 중요하죠. 신부님이나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늘 밥 먹고 살자고 하는 소리들이요. 그게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소리요. 그 사람들 다 그게. 그렇죠? 전도가 목적이 아니야. 먹고 살자 하는 소리요. 그 직업이거든, 그 사람들은. 그런데 만약에 아무리 그런 좋은 얘기 다 해주는데 성도들이 헌금을 아무도 안 내. 그럼 그 사람 그 목사 노릇 계속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누가 책임 있어요, 알고 보면? 그 사람 목사 노릇 무더기 하려면 그 예배당에 사람이 하나도 가지 말아야 되는데 다 가서 할렐루야 아멘 하고 나자빠지고 막 일한 일을 냈으니까 그러니까는 그들은 스스로 혼자는 자기 말을 하고 자기 자랑만 자꾸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자랑 은근슬쩍 잘하죠. 내가 이렇게 성겼더니 우리 아들이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오늘날 어디 직장 다니는데 막 지난번에 막 뭘 상무로 막 전무로 진급했다고 막 했었고. 아니 그건 저희 집안 얘기고 저 혼자나 자랑을 하고 싶으면 하늘에 허공에다 대고 하든지 뭐 그럴 일이지. 아니 왜 교회에 와서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러면 아들이 공부도 잘 안 해가지고서 엄마한테 오늘 나 교통비 10,000원만 줘 엄마 이래가지고 나가는 자식 둔 사람은 상처받아야 기분이 좋아요? 그거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 아니야. 세상에는 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다 모여서 교회에 모인 것은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 가르침 받아가지고 내 한 영혼 구원받자고 지금 모인 것이지 무슨 너무 목사가 성공한 거 자랑 그 자랑 들으려고 온 게 아니잖아요. 응? 하다 자랑 묻으면은 할 거 없으면은 저희 마누라 자랑하면 뭐 7분인가 뭐 6분인가 이제 그러면 요거니까 아 우리 딸 나도 그게 곱게 자라가지고 어디다 대놔도 빠지지는 않아. 또 꼭 이렇게 말하더만. 우리 딸 참 이쁘다고는 아니요. 감이 아마 두려운가 보지. 그냥 어디다 내놔도 빠지지는 않는다고 요러고 앉았더만. 아니 누구 딸은 빠지는데? 아니 왜 목사 딸만 안 빠집니까? 다 제 자식은 다 이뻐 보이게 마련인 것이지. 그걸.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그들의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반박하는 말씀을 하니까 성경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예수를 당할 수가 없더라 이거예요. 예수를. 왜? 예수는 어떤 교파가 가르치는 조직신앙만을 아는 게 아니라 성경 자체를 잘 알잖아요. 그분이 모세에게 이사야에게 이런 말씀 주신 분이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나중에 모세는 이렇게 하라게 당신은 무엇이라고 할 거냐고. 아이 예수님한테 따져. 그 모세한테 내가 그 말 하라고 내가 줬었어. 시내산에서 걔 나 만나가지고 나한테 그게 말씀 받아가지고 가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거 가르친 거예요. 그러면 아니 이제 하다 이제 네가 모세보다 나이가 많아?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 때부터 난 아브라함이 나 만나려고 그렇게 고대가 나 만났을 때 아브라함 이렇게 안 했어. 그랬더니 뭐요? 이제 모세를 가지고 아브라함 때도 너 있었어? 막 네가 아브라함보다 더 먼저 있었느냐고. 이래가면서 막 죽이려고 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예수를 어떻게 안다? 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육체대로만 외모로만 안다 이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싸움인지 알 수 없는 문제예요.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며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 여기는구나. 이 한 가지 일이라는 건 뭐 하나님이 표적 행하는 걸 뭐 어떤 거 한 가지 일을 했다는 그 말이 아니고 일관되게 나는 한 가지의 일만 한다. 뭐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일만 나는 한다. 지금 그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은 뭐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두 가지 일을 행하는 너희는 내 말을 들을 귀가 없어. 지금 그 말이야. 한 가지 일을 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 예를 들어 바다 위를 걸은 거 한가지 날마다 바다 위만 걸어 다녀. 그 일만 했다는 뜻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만 했다 나는. 그런데 너희는 땅의 일도 행하고 하늘의 일도 행하고 두 가지를 행하려니까 가지런히가 찢어지는 거 아니여. 너희 왜 이렇게 정신을 못 차려? 이 말이잖아요 지금. 일방적인 랍비들의 가르침만을 맹신하던 유대인들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예수를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랍비들한테 일방적인 그 설교만 듣던 그게 세뇌당에 있어가지고 크게 말씀을 오해한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오히려 성경으로 예수를 오히려 정죄하는 용도로 써먹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여호와의 사자인 예수는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한 가지 일을 만을 한다라는 말은 뭔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만을 나는 행하는 사람이지 사람의 뜻도 행하고 하나님의 뜻도 행하고 두 가지 일을 하는 자가 아니다. 그 말을 한 거예요. 충분히 이해하셨죠 이제? 22절 모세가 너에게 할례를 주었으니 참 어려운 달라고 갑니다.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다. 모세가 사역을 하기 430년 460년 470년 전에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죠. 모세가 태어나기도 훨씬 전에 대략 한 500년 전에 아브라함 보고도 할례 받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 받아가지고 한 말 이전에 이미 할례는 있었던 거다. 이 얘기를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 랍비들한테 가르침만 받아오던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만을 알으니까 일방적으로 그 얘기만 하는 거 아니에요. 할례하면 모세가 할례 받으라고 했다. 모세는 여자도 할례 받으라고 했어요? 받지 말라고 했어요? 여자는 모세 받으라는다. 할례를 받으라는 성경이 모세의 말에는 없어요. 모세가 시내산 율법으로 여자도 할례 받으라는 말은 없잖아요. 모세는 사내 아이를 낳는 경우에는 난 지 8일 만에 성전에 들어가서 그때 당시의 당직 제사장한테 이름을 받아가면서 그 아이 이름을 제사장이 지어주는 거예요. 이름을 받아가면서 할례를 행했어요. 사내 아이를 낳으면 8일 만에 늘 그 종교 의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예수님은 모세가 말한 할례 이전에 이미 조상들에게서 할례가 나온 거다라고 괄호를 딱 해놓고 나서 이 말씀을 하셨죠. 그럼 왜 이 말씀을 한 거예요? 모세의 할례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할례의 본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지금 말하고자 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식일도 범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는 율법에 대해서 제시를 딱 해가면서 모세는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하라고 했지만 성전은 대부분 안식일 날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게 했지만 실제는 모세 한 500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할례가 있었다 이 얘기 근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할례는 아브라함 때부터 여호와의 지시로 행했고 훗날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행하는 할례와는 아브라함이 받은 할례는 그 의미가 전혀 다른 거다. 아브라함 단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게 아니죠. 영적인 나이로는 청년에 이르러서 24살 때예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란성에서 부름을 받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복준다 해서 믿음으로 갔죠. 믿음으로. 그때가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70세였죠.
75세였죠. 그 75세 때 믿기 시작했지만 99세 때 할례를 받았죠. 그러면 영적인 나이로는, 세상 나이로는 99살이지만 영적인 나이로는 몇 살 때예요? 24살 먹었을 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할례 받죠. 청년들 이상이 돼야 할례 받는 거 아니에요. 이런 영적 의미를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들에게 설명하고자 한다 이 말이에요. 할례법이 뭔지. 영적 할례는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는 이스마엘 만났지만 할례를 받고 나면 사라를 통해서 약속대로 이삭을 낳게 되죠. 이것을 영적 의미를 예수님은 지금 설명하고자 한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같은 때 신앙을 출발했으니까 사라는 24살 때, 아브라함은 24살 때 영적 나이를 말하는 거예요. 청년과 처녀가 할례를 받고서 그때 아들을 낳은 거예요. 아무리 남자 여자라 할지라도 어린아이 때는 아이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상징이다. 어린아이 신앙 때는 절대로 전도자가 될 수 없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둘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는 것에 대한 표상이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늙어서 경수가 끊어진 지 오래된 후에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으면 사라가 예언된 이삭을 낳죠. 아브라함의 100세, 사라의 90세가 딱 채워지면 이제 자식을 이렇게 얻게 되는데, 이건 예표로서 둘째 휘장의 저 육체가 찢어지는 것에 대한 상징인데, 이것은 육신의 마음 가죽을 베내고 하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도록 귀가 또 할례를 받는 것에 대해서, 마음과 귀에 할례를 행하는 것에 대해서 상징하는 표상이다. 모세가 율법으로 할례를 행한 것은 실제로는 어디다가 행해야 되느냐면 말씀을 듣는 인간들의 마음 가죽을 베내야 되고 인간들이 귓구멍을 뚫으라라는 말인 것이지, 이것이 단지 8일 만에 사내야이만 성전 제사장한테 데리고 가서 육신적인 손으로 행하는 손할례를 행하라라는 뜻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청년과 처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면 여자도 할례를 받죠. 모세의 할례는 여자는 받아요, 안 받아요? 모세의 할례는 여자는 안 받는 거예요. 단지 8일 만에 행하는 할례는 여자는 할례를 받지 않아요. 그 하나님이 남녀 차별해 지금? 여자니까 할례 주지 말라는 게 어디가 있어? 영적인 나이 24세가 된 아브라함과 사라가 영적인 할례를 받고 나서 새 생명을 잉태하고 해산했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출애굽기 4장, 이건 성경을 찾겠습니다. 본인들이 성경으로. 4장, 출애굽기 4장 22절로 26절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로 26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는 세상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장자다. 여호와 하나님께는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주어, 네게라는 것은 애굽 왕 바로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가지고 지금 말씀을 전하게 하는 내용이에요. 내 아들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영적 장자들이죠. 세상 모든 민족 모든 백성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속받아서 애굽에서 광야로 나온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장자들이다 이거요. 전부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어 주어, 이 말은 애굽에 붙들어 놓지 말고 있어라 그 말이죠.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그래서 열장이 마칠 때는 애굽의 장자들을 다 쳐 죽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장자들로 하나님의 영광의 새 세계를 지금 재창조하는 새 일을 행하는 것에 대한 상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이건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인다 지금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비유죠. 하나님은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셔서 그 기부를 이어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에게 영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고 그들은 반드시 죽을 거다. 왜? 내 언약을 그들은 배반하고 내 말씀을 버리고 뱀의 말을 받아들인 자들이다. 육적 장자권자들. 이건 비유로서 세상 교계, 땅에 속한 세상 나라 교계의 목회자들이라는 건 반드시 죽어야 된다. 지금 반드시 죽일 거다. 지금 그 말이다 이거예요. 10번째 재앙이라는 것은 애굽의 장조 바로의 장자들이 다 죽는 날이잖아요. 그게 그날이 또 하나님의 장자인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오는 날이죠. 네. 자, 모세가 길을 가다가 이 말씀을 전하러 광야에서 애굽 바로에게로 가느라고 이제 길을 가게 된 거예요.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모세를 숙소에서 길 가다가 숙소에서 지금 쉬고 있는 중에 여호와께서 숙소에 있는 모세를 찾아오셔가지고 그를 죽이려 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십보라의 남편 모세를 말씀을 받아가지고 애굽으로 지금 바로왕에게 말씀을 전하러 가는 종을 보내놓고 나서는 중간에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모세의 아내는 십보라죠. 십보라는 누구의 딸이었죠?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의 딸이에요. 돌칼을 가져다가 그 아들의 표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내게 참으로 피남편이로다 라고 했는데, 내게서 피를 흘려준 남편이로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문맥의 흐름을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게 구조가 돼 있죠. 나는 미디안 광야에서 애굽에서 살인 저지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온 모세를 처음 십보라 그 아비의 양을 치다가 보고 나서는 첫눈에 반해가지고 결혼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십보라는 사내를 아는 여자였다, 사내를 모르는 여자였다 그 말이야. 청년과 처녀가 처음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모세가 피를 흘려줬다 이거요. 할례라는 것은 남편이 아내에게 들어가서 피 흘려주는 것에 대한 상징이다. 지금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모세의 장자를 할례를 손으로 십보라가 한 거예요. 모세와 십보라가 처음 난 아들 이름이 누구예요? 게르솜이죠. 둘째는 누구죠? 엘리에셀이죠.
엘리에셀이었지. 게르솜과 엘리에셀이었지. 자,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모세를 살려주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십부라가 모세를 왜 갑자기 길에서 죽이려고 하는지, 장자 문제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왜 죽이려고 하는지를 몰라가지고 자기네들이 낳은 장자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더라면 모세 숙소에서 그냥 죽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이건 왜 그런다라는 걸 십부라가 얼른 깨닫기를, 우리 장자의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남편을 죽이려고 하는구나 라는 걸 계시로 얼른 깨닫고 나서 자기 장자 게르솜에게 가서 양피를 베어가지고 그 양피 자른 거 갖다가 모세의 발에다 이렇게 대가면서, 모세의 발에 지금 피가 묻은 거 아니에요. 모세가 앞으로 가는 길은 피 흘린 예수 인도를 따라서 그 예수를 전하러 사실은 가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알았다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제 그를 도와줬어요. 그때 십부라가 모세에게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라는 말은 오늘날 현대식으로 말하자면 나는 정숙한 정결한 처녀로서, 깨끗한 처녀로서 당신을 남편으로 만났던 사람이다. 이 말은 하나님은 정결한 처녀가 낳은 아들을 하나님의 장자로 삼는다라는 뜻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유대인들은 저 이제 신명기에 가보면은 의무적으로 처녀가 시집을 가서 남편을 만나면 흰 자리를 깔게 돼 있고 거기에 처녀의 표를 보관을 해야 되는 거죠. 처녀의 표가 없으면 나중에 남편이 만편해도 항의할 근거가 없잖아요. 세상에서도 남편이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사랑하고 하다가 애 둘 낳고 셋 낳고 하니까 덤덤하고 이제 그러면은 뭐라고 얘기해요? 나 멀쩡한 처녀 당신 사랑한다고 나 데려다 당신 자식 애 지금 셋째 낳았는데 이렇게 낳아서 죽어라고 길러주니까 당신이 오늘날 나를 이렇게 대하느냐 그러죠? 안 해보셔가지고 행복하게들 사신 거예요. 잘 모르시구만. 나는 당신에게 첫 순정을 바친 사람인데 그래서 우리가 부부가 돼가지고 우리 자식들도 이렇게 낳는데 당신이 형편이 좀 풀렸다고 오늘날 이렇게 마음을 변해서야 되느냐라는 뜻으로 꼭 처녀의 표를 내놓잖아요. 그 처녀표를 안 내놔 보셔가지고 잘 모르시는가 봐. 한번 처녀표 내놓아야 될 만한 어떤 가정적인 위기가 없었기 때문에 뭐 대답 안 넣은 거 보니까 행복한 인생들 사신 거야. 뭐 평탄하게 잘 사신 거지. 모세 율법에 따라서 사람의 손으로 사내 아이를 낳은 지 8일 만에 행하는 손할례는 유대교의 종교의 시일 뿐인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새 생명을 정결한 태에 인택해 해주셨다. 그래서 새 생명을 얻었다. 처음에 얻은 건 장자죠. 그건 처녀가 낳은 아들 예수에 대한 예표다 이 말이에요. 모세의 맏아들 모세와 십부라가 장자 게르솜 맏아들을 얻은 것은 남편이 피를 흘려가지고 낳은 하나님이 주신 맏아들이다. 지금 그걸 상징한다 이 말이에요. 모세와 십부라의 맏아들 게르솜은 하나님의 맏아들 정결한 처녀인 마리아를 통해서 이제 낳게 되는데 그에 대한 상징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장자권자인 이삭을 약속대로 주시기 전에는 뭘 먼저 행했죠?
할례를 먼저 행하잖아요. 아브람 보고 창세기 17장에 보면 할례를 받으라고 그랬죠. 아브람 보고. 할례 받은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브람과 사레의 신분과는 전혀 다른 신분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할례를 받은 다음에 약속대로 이삭을 주셔서 낳았는데 그는 정결한 처녀가 낳은 아들, 하나님의 맏아들 장자인 것이지 땅에 죄악 중에 잉태되어져서 쇳덩어리로 태어난 장자, 애굽의 바로의 장자가 아니다 그 말이요. 이해되셨어요? 십부라가 그 남편에 의해서 피 흘림을 받은 거예요. 이건 표상이단 말이야. 그것은 무슨 뜻이에요? 처녀였었다라는 표다 이 말이야. 그게 창세기 17장에는 이미 믿은 사람들이지만 할례의 표시를 다 가져야 된다. 할례의 표가 없으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진다 그랬잖아요. 할례의 표를 그렇게 갖는 것은 이스라엘 율법 신명기에서는 할례의 표를 받는 것은 처녀였었던 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했다. 그럼 무슨 표를 상징한다고요? 할례 받은 표, 처녀가 된 표, 처녀로서 새 생명의 씨를 받았다는 표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증거가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불칼로 마음과 귀에 행하시는 영적인 할례는 청년과 처녀가 혼인하여 생명의 연합을 맺을 때 생명의 씨를 피 흘려준 남편에게서 받았다라는 증표다 그 말이에요. 이것 보고 율법은 처녀의 표라고 해놨어요.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에게 할례의 표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죠. 할례의 표는 여자에게서 말할 때는 처녀의 표를 의미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피 흘려준 남편이지요. 모세는 십보라의 피를 흘려준 남편이에요. 그렇게 피를 흘려준 남편 때문에 그 남편의 씨를 잉태해서 얻은 장자 때문에 모세를 길에서 죽이려 하겠다 이게요. 길의 노중에서 그걸 사라가 알았다 이게 얼른. 아니 진짜 사라가 아니라 십보라가 얼른 알고서 이 말은 우리 부부 사이에 얻은 장자는 반드시 할례의 표를 가지고 있어야 내가 처녀 때 이 남편을 만났고 나의 몸에서 피를 흘려준 남편을 통해서 이 장자를 얻었다라는 표시다 이거예요. 그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게르솜의 그 표피를 잘라가지고 그 표피를 모세의 발 앞에 갖다 대면서 당신은 참으로 나의 피를 흘려준 남편입니다. 나의 피남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이 할례를 설명하다 보니까 쉽지가 않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제 신명기 22장 13절로 21절을 읽고 이 시간 마칠 겁니다. 일단은 여기 읽어놓고서 마치겠습니다. 지금 출애굽기 4장 22절로 26절의 모세가 할례를 행하게 하는 그 모세 이전에 아브라함 때부터 할례가 있었죠. 모세보다 아브라함 500년 앞선 세대에 살다 간 사람이잖아요. 지금 대충 숫자로 말하는 거예요. 야, 그런데 아브라함 보고 창세기에서 할례의 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면 다 갖고 있어야 된다 이랬는데 이것이 영적 적용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려고 좀 신명기 22장 자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어떤 앞에 나오는 성경을 모르면 뒤따라오는 성경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특히 신약 성경 이거 오늘 지금 할례는 모세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조상적부터 있었던 거다 예수님이 이러셨는데 이게 간단한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자 13절부터 읽어나갑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라는 게 뭔 말인지 아시죠?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대부분 애 둘 낳고 셋 나면 좀 이게 뭐라고 하는데 권태기라고 그러죠. 권태기 이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율법에는 함부로 이혼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혼을 하려면 뭔가 꼬리를 만들어야 되잖아. 트집을 잡아야죠. 그런데 아내로서 아이들의 어머니로서 제일 모욕스러운 남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것은 이 더러운 XX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 말 안 들어보셔가지고 지금 우리 시체들은 뽕 이게 뭔 소린가 그러시는데 더 정결한 처녀가 아니었잖아 나 만났을 때 그 말이요 지금. 그러니까 이 더러운 XX야 하면은 그 사람하고 끝내 살아야 돼요 살지 말아야 돼요? 살지 말아야죠. 내가 더러운 X였으면 너는 더러운 X 아니냐 이거 너나 나나 그러면 똑같으니까 그렇잖아요. 더러운 X인 줄 알면서 왜 같이 살아서 오늘날까지 셋이나 나가면서 얘를 이제 저 모세가 좀 둘났지 둘이나 나가면서 왜 살았어? 그때는 아내로서는 제일 모욕적인 말이고 수모를 주는 말이니까 그때 어떻게 하면 되느냐? 처녀의 표를 딱 갖다 들이대는 거예요. 이놈아, 내가 왜 더러운 X냐? 이거 봐라, 네 눈으로. 네가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 그 말이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이제 읽어나갑니다.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다. 이렇게 나중에 애 둘까지 나놓고 나서 마음이 바꿔지더니 딴소리에 그러면서 비방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처녀가 아니었었잖냐, 이 여자는 처녀가 아니었다라고 나중에 가서 남편이 만변해가지고 자기 하는 행동에 대해서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면은 그 처녀의 부모는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뭔 뜻이에요? 뭐 아버지한테는 내놓지 않겠지. 엄마한테 이렇게 슬쩍 이거 이렇게 내놓겠지. 그러면 엄마가 받아다 이제 아버지한테 딱 주면 아버지가 가서 사위놈 너희놈 이리 와봐 여기 앉아. 그러면 천케 앉지 말고 이제 엄한 말 해야 되니까 편케 앉지 말고 한마디 하면 누로 다 뿌려야지요. 당연히 이거 장인 아버지가 지금 화가 나가지고 오셨는데 하면서 네 눈구멍에서 이거 봐 이놈아. 그러고서 자기 딸이 엄마한테 건네줬던 처녀의 표, 즉 흰 천에 묻은 피 묻은 천을 딱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유구문이 되겠죠. 엄연히 이런 증거가 있는데 이놈아. 그런 모욕적인 언사를 함부로 해서 소문내고 다니고 딴 생각하고 있어? 이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처녀의 표를 얻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그 성문의 장로들에게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네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다 하고 그 부모가 자리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의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여기 나오기 시작한 거죠. 처녀 아들 낳는 얘기는 처녀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가 온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서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어라. 그리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이제 조강지처라고 그러죠. 이스라엘의 율법에는 조강지처를 절대 버릴 수 없는 거예요. 율법에 이게. 그래서 벌금으로 받아서 아버지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완전한 아내가 되게 하라 그랬어요. 이것은 할례받은 아브라함이 사레가 아니라 이제 사라가 됐죠. 사라를 통해서 영적 장자를 낳았는데 그 영적 장자를 낳은 그 여자는 절대로 버릴 수 없다. 영원한 아내가 되는 거다. 그 말이야. 우리는 교회를 이런 진리를 알기 때문에 정결한 처녀교회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는 곳으로 오라고 해서 이제 가르치는 걸로 이게 상징이 됐는데, 표상이 됐는데, 이런 교회를 실행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려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마음과 귀에 하나님의 성령의 돌칼이라고 그랬는데 성령의 검으로 옛사람의 육적 마음과 육신에 막혔던 귀를 뚫는 영적 할례를 받은 사실을 다 간직하고 있어야 된다 말이에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런 말씀이 우리들이 구원의 말씀이 되어져서 모두 다 할례 받은 표, 할례의 표, 처녀의 표를 다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흔히 말하는 재림하실 때 형제 자매님들을 영원한 당신의 아내로 데려가실 거예요. 여기까지서 두 번째 시간 마칩니다.